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미련한 거는요, 예수님의 아까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더욱 미련한 거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아주 미련한 거죠. 이 미련하다는 의미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데서 오늘 말씀의 의미와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그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다툼이에요. 본질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만 보면 도망쳐버려요. 그게 다툼이죠. 영원한 다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하여야지, 빛은 빛을 받아들이거든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빛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 빛의 성결이죠. 그 빛이 오면 이제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빛하고 다른 성질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버려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 내 인간의 육의 그 성품은 다 억제돼 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성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란 말은 다른 의미로 운전대를 자기가 들켜지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운전대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의 운전대하고 존재의 운전대를 합친 말인데요. 생의 운전대라는 건 육적인 사랑을 말해요. 에로스, 필리아, 모성애, 부성애,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 해서 생의 운전대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 사랑에 이끌리는 거잖아요. 좀 크면 친구 사랑에 이끌리고, 이제 짝을 만나면 이제 그 성적인 사랑, 에로스에 이끌리죠. 그것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존재의 운전대는 그 사람의 그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 성질. 그 사람의 지능, 지식,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성취 욕구, 부연 욕구가 운전대를 잡는 걸 말하죠. 그런 그 존재에서 나오는 운전대예요. 그래서 존재 구현이죠. 그 존재,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니까 그런 것이 합쳐져 갖고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죠. 그 생존의 운전대가 하나님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투지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다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걸 의미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죠.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응하시거든요. 다툼이 없어요. 티끌만큼도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반드시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를 하면 물론 이제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성깔에 예수님 성깔에 아버지 하나님과 다툼이 티끌만큼 있어도 용납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지극히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다툼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완전히 채워버리시죠. 예수님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에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묶여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미련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통제를 또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예수만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예수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인생이 망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으로 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미련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매맞을 말만 해요. 자청해서. 하나님께 매맞는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인데 그 미련하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단 말이고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요. 모든 본사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얻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얻되 누리도록 얻어야 되고 누리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를 지켜서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를 지킬 힘이 없어요. 예수를 얻을 힘도 없고 예수를 누릴 힘도 없고 예수를 얻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궁일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얻어야 된다는 깨달음을 주는데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가치를 깨달으면 이제 예수 얻으려고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치를 깨우치니까 구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죠. 주시면 그는 예수를 얻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누리도록 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주셔요. 그 다음에 예수를 빼앗기지 말아야죠.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 빼앗기면 예수를 버리는 거죠. 예수를 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다투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매를 맞는데 예수를 회복하도록 매 맞는 것이 있고
예, 되게 매를 회복시키는 건 때 있거든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사는데 능하도록 매를 때리는 건데, 예, 완전히 예수한테 이제 버림받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걸 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심판이라고 해야겠죠. 예, 해결시키는 매가 있고 심판의 매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까요? 예, 해결을 전제로 하는 매가 있고 완전히 이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항아리를 아주 왕창 박살내듯이 깨뜨려버리는 걸 심판의 매라고 그러죠. 그런데 해결을 시키려고 때리는 거는 이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매 맞고 사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씀이라면은 해결을 전제로 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심판의 매를 전제로 해서 때리는 거라면 이 오늘 말씀은 그런 거라면 아주 무서운 매죠. 그러니까 심판의 매를 맞을 것이냐, 회개하도록 매를 맞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이니까 그냥 잘못해도 봐주고 그냥 용서만 해주고 그러는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매. 그러니까 심판의 매, 사랑의 매로 구분하죠. 사랑의 매라는 말은 또 함축이 돼 있어요. 회개시키는 매고 또 하나는 훈련시키는 매예요. 숙달시키는 매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매를 맞으면 안 돼요. 심판의 매를 맞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를 심판의 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져야 되는데 그 삶으로 안 돌아오면, 이제 끝끝내 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게 심판의 매죠. 심판의 매를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망하고 내세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매를 자청한다는 말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사랑의 매를 자청한다 한다 그러면은 그 다 배워가는 거니까, 매 맞으면서 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판의 매를 맞는다 그러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매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야죠. 사랑의 매는 이제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시키는 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가지 다 뭐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미련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줌으로써 통제를 받는 자가 되게 함으로써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갖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지혜가 되시죠. 예수가 아니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지능 DNA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천국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로부터 통제받는 데 있어요. 예수가 이제 지혜니까 예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지혜롭고 예수 통제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천국은 그만큼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천국은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통제를 얻는데 주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통제를 얻으면 이제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는 데 집중해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예수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건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감사하게 만들죠. 감사하게 하면
예제를 얻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감사하면.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누리는 것도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럼 주셔요. 예수를 지키는 것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갖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예수를 얻게 되죠. 예수는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심판의 매를 안 맞죠. 뭐 사랑의 매는 뭐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매 맞으면 안 좋죠. 몸도 그렇고. 몸의 매를 맞으면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생활의 매를 때리면 생활이 병드는 거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요. 하여튼 뭐 인센책직과 사람 막대기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 맞는 거. 이게 우리가 편안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편안한 길로 가는 거를 매를 순위 맞는다 그래요. 순위 맞는다. 매를 순위 맞는다. 센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순위 맞는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예초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순한 매를 맞아야 좋죠. 그러니까 순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센 매를 맞으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해초리 정도 맞으면 순한 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 나가도록, 그래서 다시 붙을 수 없도록 매를 맞으면 좀 평생 다리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 버리면 다시 이제 접합 수술을 해도 그게 안 되면 평생 팔 하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센 매가 있어요. 아주 재기불능 정도로 심각한 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매를 맞으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매를 순히 맞는 그 현명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예초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사랑의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순한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부러뜨려서 다리 하나 없어지는 것, 그건 센 매죠. 근데 그냥 몽둥이 찜질로 빠따라고 그죠? 종아리를 힘껏 때려쳐서 살이 좀 터질 정도면 순한 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 데 순한 매를 치실 건가 아주 센 매를 칠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매를 칠 건가 심판의 매를 칠 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센 매, 순한 매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거든요. 그 아까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동질성을 이루는 거죠. 동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 사니까 동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본질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 본질로 안 맞으면 진노가 일어난다고. 그 진노를 내리실 때 사랑의 매로 그 진노를 사용하시느냐, 또는 심판의 매로 하시느냐,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사랑의 매를 때릴 때도 순하냐, 세냐, 이런 것도 또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깝게 사랑으로 다름질하지 않으면 반드시 순한 매든 센 매든 오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이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찾아먹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신다고 해요. 버리면 이제 심판의 매가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이제 금방 읽었는데요. 거역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간 본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 본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아까페로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동질, 같은 동질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빛은 빛을 알아보죠.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는 거예요.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아까페가 없는 지능으로 성경을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까페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자기 지능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거는 아까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사랑은 사랑 곁에 있고 싶고 사랑을 따르고 싶고 사랑을 받들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어둠의 영에 묶여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를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은 그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야 그 아까페로 하나님 사랑, 그 아까페로 이웃 사랑, 그 아까페로 형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도록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그들은 아까페가 없으니까 인간의 소품 나날이 썩어지죠. 그것만 나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이것만 나온다고요. 허물이 가득하니까 그것만 나오고 행악이 가득하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하니까 행위가 부패한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만유리. 만유리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기다 하는 말이에요. 업신여기다. 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에 빠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아까페가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업신여기는 자가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네요. 그죠? 순한 매를 맞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한 매를 맞은 거예요.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을 부정하는 교회라든지 또는 뭐 육체의 속이 가득한 교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휩쓸리다가 보면 아까페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눌려버려요. 그래도 이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업신여겨 멀리하고, 그래서 만유리 여겼다는 건 업신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매를 맞는 거예요. 센 매를 맞은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훈련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센 매보다는 순한 매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쌤에 맞으면 큰일 나요. 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소국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석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남겨놓지 않고 다 그냥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놓으셨다 그죠. 그렇게 아주 센 매가 들어갔는데 센 매가 그 시대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회개 기대치로 때리신 건데 그게 점점 깊어져요. 안 돌아오니까 마침내 이제 망할 지경까지 됐다 그죠. 심판의 매까지 됐다 이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면 그 미련한 만큼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들이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정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빌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려오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 지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말만 하고, 그리고 매를 자청한다 그죠.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으면 그 행동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순히 맞으라. 순하게 맞으라. 순한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리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그 해초리 때린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때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아까페 통제 받으라고 맺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아까페 통제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페 통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행동은요 아까페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거든요. 그 아까페 사랑이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내 육적인 사랑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내 속의 성질, 욕심,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가 운전대를 잡아야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페로 통제를 해주시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묻어있는 이 더러움이 다 떨어져 나가죠. 마귀 귀신이 다 떠납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룩한 복은 아까페를 공급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아까페도 하나님이 맛보기로 주시지만요.
근원의 복을 받아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통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아까페로 살아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아까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까페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미련하다고 하면 싫어하죠. 아니 내게 왜 나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예언도 하고 파견도 하고 가지가지 은사 행동하는데 왜 나보고 미련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그 은사 활동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아까페가 안 나오면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 행동이 다 헛된 거예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를 누가 맞느냐 하는 거죠. 그 지금 읽은 말씀은 아예 그냥 심하게 때려가지고 완전히 심판하는 심판의 매가 있는데 그 매 직전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려고 내 때리는 거죠. 회개를 전제로 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으로 매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같이 이제 겸사겸사 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는데 근데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 맞는다 이거죠. 아주 심하게 맞는 것은 심판의 매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하는데 센 매가 있고 순한 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매를 맺을 건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역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것도 있어요. 사랑의 매. 순이 맞아야죠. 세게 맞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순이 맞으셔야 합니다. 순한 매를 맞으셔야 돼요. 약한 매죠. 그러니까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열심을 내면 순한 매를 주시죠.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만 예수님한테 사랑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매가 뭔지 몰라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순환매로부터 시작해서 쌤매까지, 그리고 그 훈련으로 주는 매가 있어요. 예. 그 훈련으로 주는 매에 관해서는 이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이렇게 훈련을 주는 매가 있다. 이런 것을 함께 그 맷대림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미련한 자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죠.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매를 자청한다, 이런 말씀한 거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심판의 매도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의 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필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이렇게 매를 순히 맞아야 되는데 아주 센 매를 7배나 더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나 더 징치하고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대요. 그러니까 앞에 7배, 지금도 7배면 그냥 더하기만 해도 14배죠. 심각한 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서 순환매를 맞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뭐 이제 훈련으로 매 맞는 것도 그렇거든요. 순환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매를 맞는 것도 순환매를 맞아야 돼요. 이렇게 7배나 강하게 매 맞고 또 7배나 재앙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7배, 두 번째 7배가 또 나온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척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려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다양하여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7배가 세 번째죠. 어마어마하게 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몰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함이라. 심각한 매를 맞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하며 너희의 타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읍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흡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맺힐 때 그냥 바로 꼬꾸라져서 찬물대학 싹싹 빌고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페가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랑의 매, 순환매죠. 순환매. 센 매가 아니라 순환매를 맞이합니다. 그냥 계속 대항하다가 완전히 이제 심판의 매가 되면 안 돼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 심판의 매는 싫어한다는 거, 싫어.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는 건 이제 버린다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제 그 마지막 7배의 그 매를 치는 말씀이 이제 27절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레위기 26장 27절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도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사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게 심판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딱 이제 싫어갖고 딱 손절하시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심판의 매가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도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이 하나님 지혜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지혜받는 그 삶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경주, 이 질주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을 받아서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우리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것을 깨우쳐서 이것을 구하여 얻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